3927 성경연구원입니다. 오늘은 개관도표 성경공부 사사기 편입니다. 사사기는 21장 25절로 되어 있고 주제는 12사사들의 사역, 12사사들의 사역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사 이름을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드온, 아비멜렉도 사사가 아닙니다.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마지막 사사 삼손,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들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과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개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관 도표. 자, 개관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 이것을 대단한 주제라고 그러는데, 그 세 가지 큰 주제. 첫 번째가 1번 1장부터 3장 6절까지 원주민들과의 공존 실수,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해 놓고 있어요.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실패, 변질된 신앙, 남겨진 원주민들, 이렇게 이게 이제 실패 원인이 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사사들의 사역, 아까 제가 불러드렸죠.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12명. 그리고 사사가 아닌 사람은,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사사가 아닌 사람은 바락이 아니고 아비멜렉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고, 세 번째 결론이 서론, 원주민들과의 공존 실수가 서론이고, 본론 12사사들의 사역이 본론이고, 결론 사사시대의 신앙 17장부터 21장까지 미가의 미신적 신앙, 베냐민과의 전쟁, 레위 지파의 타락 등등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이제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세 가지, 첫째 1장부터 3장 6절, 둘째 3장 7절부터 16장 31절, 세 번째 17장 1절부터 21장 25절,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사사기를 봐야 사사기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개관을 안 한 상태에서 사사기를 읽으면은 읽기는 읽어요. 근데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개관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관 도표 쪽으로 이제 쭉 좀 자세한 도표가, 여기서 이 12개의 이런 제목으로 나와요. 이것을 우리가 중단원 주제라고 그러는데, 주제가 12개 중심으로 사사기를 편집을 했습니다. 편집은 이제 제가 했죠. 그래서 저자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지 개관 성경을 읽을 때에 효과를 거둘 수가 있어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나? 이렇게 빨간 색깔은 왜 이렇게 했으며 파란 색깔 왜 이렇게 했나? 이런 게 다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를 여러분들이 문자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전화로 해주셔도 좋고 그러면 친절하게 열심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염려 마시고 질문해 주시고 또 성경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 그런 분들은 이제 모교반 성경 공부가 있으니까 그때 오셔도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셔도 되고 카톡에도 올려놓습니다. 그 카톡으로 상무이실 카톡으로 오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먼저 이제 가나안 땅 완전 정복 실패라고 하는 주제는 두 가지로 이제 또 여기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다 지파만 정복에 성공해요. 그 다음에 1장에서 그 다음에 1장 21절부터 36절까지는 다른 지파들은 전부 정복 실패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을 시도하는 분들이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오직 육신의 일에 그냥 빠져 있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도전해야 한다. 영적 전쟁에 도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찮아하지 말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고 성경 제대로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런 도전이 있어야 발전할 수가 있다. 신앙의 발전.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변질된 신앙에 대해서 두 번째 변질된 신앙, 침체된 이스라엘의 신앙, 그 열정적인 신앙은 다 어디로 갔고 이제는 또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고난 중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또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이런 패턴으로 바로 이 사사기는 진행되고 있다. 자, 세 번째는 남겨두신 원주민들, 남겨진 이방 민족들 3장 1절부터 4절까지. 두 번째는 가나안과의 통혼 3장 5절부터 6절까지. 이게 원인입니다. 무슨 원인? 실패의 원인. 왜 원주민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을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한테 어려움이 올까?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여러 문제는 영적 전쟁을 위한 밑밥이다. 밑밥. 그건 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면은 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 한 단계 더 발전이 된다. 자, 이런 건 다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내가 발전하고 연단을 통해서 그 다음 축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신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은 승리한다. 기도하면은. 할렐루야. 기도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왜?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신의 한 수.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영이 떠납니다. 영이 떠나요. 다 이뤄놓으신 거 이제 우리는 그것을 기도로 내 것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문제도 해결되고 질병도 해결이 되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없다.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으니까. 자, 남겨두신 원주민들은 뭐다? 밥이다. 무슨 밥? 밑밥. 그러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으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적용까지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온니엘, 에훗,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들의 사역이 여기 이제 나와요. 3장 7절부터 나옵니다. 사사들의 사역은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예, 딱 그 3장 7절부터 16장 30, 거기까지만 딱 나옵니다. 거기까지가 본론이에요, 본론. 예, 이 사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이제 12명의 사사가 다 나와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그 개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이방신을 섬긴 결과가 이제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에훗은 모압의 에글론의 압제 속에서 에훗이 나서서 해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에글론을 암살하다. 그 나라 왕이죠. 모압 왕입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31절은 딱 한 절만 나오는데, 삼갈이라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사, 딱 31절 한 절 나와요. 삼갈의 구원 사역. 삼갈이 블레셋을 쳤다, 이겼다, 이렇게 딱 한 절이더라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드보라 바락이 나오는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4장 1절부터 5장까지 2장을 할애한 장면인데, 드보라와 바락의 출전이 나오고, 드보라가 여자예요. 여사사 드보라, 유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 압제 속에 여선지자 겸 사사가, 드보라 사사가 승리를 이끌어 나가는데,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스라 장군을 여인이 쳐 죽임으로써 순종을 안 하니까 바락이, 그래서 영광을 받지 못한, 과제를 줬는데도 믿음으로 역할을 못하면은 대타가 또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기드온, 기드온도 6장, 7장, 8장까지 상당히 깁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제일 길고 그다음에 기드온, 그다음에 드보라. 요 세 사람이 건짐 다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그 사사들은 잠깐 나와요. 자, 그러면은 먼저 기드온을 보겠습니다. 미디안이 이제 약탈을 했다고 하는 것이 서론으로 나오고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왔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통해서 그 미디안들을 섬멸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기드온의 서족의 아들로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칭 왕입니다. 이 사람이 세겜의 자칭 왕이 돼서 70명의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이고 한 명 남은 요담이 한 명이 남아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겜 족속은 다 죽고, 그리고 아비멜렉의 최후는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은 사나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돌라, 야일, 입다 중에서 입다를 조금 우리가 한번 좀 터치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사 입다는 입다를 지도자로 세웠어요. 서죽입니다. 이 사람도 기생의 아들, 쫓겨난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다. 아쉬우니까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하니까 지도자로 세웁니다. 근데 쓸데없는 서원을 해서 자기 외동딸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입다 다음에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굉장히 짤막짤막합니다. 뭐 2절, 3절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 특별한 스토리가 없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사사 삼손 이렇게 되겠습니다. 삼손은 13장부터 16장까지니까 13, 14, 15, 16 약 4장이니까 제일 길어요. 삼손의 출생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삼손이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삼손의 활약이 대단하죠. 그리고 삼손이 최후를 맞이하는데 여기서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들의 원수를 갖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동반자사라는, 그러니까 그 경기장이 무너뜨리고 자기도 죽는, 눈이 빠졌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자를 조심해야 되고, 돈을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을 조심해야 된다. 여자와 권력과 그 다음에 물질, 이거를 조심하지 않으면은 여기에 그냥 눈이 빠져서 눈이 뽑혀서 그냥 끌려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 팔면은 귀신은 내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음부에다 처박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은 영분별을 주셔서 우리가 거기 안 빠지지만은 기도하지 않으면은 천하 없는 사람이라도 다 무너집니다. 살 길이 기도요, 성령 충만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듯이 우리가 육신 구원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길 수 있는데 그 성령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 있는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두 번째 두 가지로 나누는데 미가의 미신적 신앙 그리고 베냐민과의 전쟁인데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미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신적 신앙이 교회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미신적 신앙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 주제만 갖고 판단하면은 그게 이제 오해를 할 수 있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교회를 아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훈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은 훈련 받는 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까운 데에 있는 곳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착실하게 섬기면서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좋은 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단 지도자를 만나면은 그건 완전히 뒤집어 쓰는 거죠. 이제 수렁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건 자기 자신이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이끌어낼 거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 들어가는 거고. 미가가 미신적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이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17장 1절부터 21장까지는 이 사사기의 연대가 약 350년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시대를 40년이라고 친다고 한다면은 약 10배, 10배의 기간 동안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헤맸느냐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요즘 그렇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함부로 신앙생활을 판단하잖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 안 오잖아요. 그 자기 나름대로 한다. 유튜브도 있고 이거 여기저기도 있고 사방에 인터넷에도 있고 정보를 취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제 미신적 신앙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단지파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려준 야곱과 모세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된 자기 땅을 지키지 못하고 쫓겨나는 지파는 바로 단지파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우상을 탈취해 가지고 라이스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갈릴리 호수 지나서 그 헬몬산 밑에 거기에 땅을 뺏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물려준 땅이 아닌 다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터를 잡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여기서 이제 페륜의 죄를 저지른 기본 불량배들의 편을 드는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결과 베냐민 지파는 씨를 말릴 뻔했을 정도로 아주 약한 지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드는 것은 조심해야 돼. 누구 편. 그러니까 악한 자의 편을 들면은 내가 악한 자의 귀속이 돼버려요. 악한 자의 편을 들면. 그러니까 반 대한민국 편을 들면은 그건 악한 거예요. 친 대한민국 편을 들어야지.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을 국회에 발의한 그런 당의 편을 드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분은 구원 받았나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편이 아니니까, 교회의 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이 베냐민처럼 멸망받으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표는 좀 크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여러분들이 사사기 성경 제일 뒤에 이 도표가 있어요. 개관성경 결론 바로 전에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 도표가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면은 사사는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고 지역적인 지도자이다. 알고 계시죠? 사사기는 지파별 지도자지 전체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도표를 자세하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이라고 그랬어요.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가. 그래서 3장에 온니엘, 4장에 드보라, 5장에 드보라, 6장. 이것을 조금 위에 보면은 여기 드보라가 4장 5장, 기드온이 6장부터 8장.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돌라, 입다, 암몬이 한 장 정도, 입산, 엘론, 압돈이 한 3분의 2 정도. 그 다음에 13, 14, 15, 16 4장이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보려면 이렇게 보시고, 왼쪽에 보시면은 12사사가 나와 있고, 위로 쭉 보면은 사사의 이름, 성경 구절, 그 다음에 신분, 그 다음에 범죄 내용, 고난 기간, 통치 연수, 괴롭힌 이방, 이름의 뜻, 지파, 특징, 이렇게 해서 딱 목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도표화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 도표 성경 공부냐. 개관 성경 성경 공부.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시간상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그것을 성경을 개관 성경을 도표만 쫙 뽑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사기의 그 어떤 성격 모양으로 그려라. 한번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그려보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노예가 됐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한 40년 또 잘 살면은 또 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노예되고 또 간구하고 또 구원받고 그리고 또 망각하고 또 짓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7번 나와요. 이 사사기에서. 시험, 영혼의 고통, 간구,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또 나태해지면은 또 시험 당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이것이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안정, 배신, 심판, 회개, 회복이라고 하는 이 반복 몇 바퀴? 7바퀴. 7바퀴. 7번 반복되는 성경이 바로 사사기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이 결론은 어디에 있는 결론을 쓰느냐 하면은 개관도표에 있는 결론입니다. 성경에 있는 결론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결론은 A, B, C까지만 답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D, E 복음적 교훈 이것을 여러분들의 성경에다 옮겨 놓으면 됩니다. 2개만. 2개 복음적 그리고 교훈. 그리고 교훈 복음적에서도 저기는 제목은 있어요. 그 설명이 없지. 개관도표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우리가 해석만 우리가 주제는 우리가 알고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의미, 복음적, 교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미가 해석이에요. 그리고 복음적이 구속사적 해석이고 그리고 교훈이 적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설교형으로 보면은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서론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첫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하지 못한 것이 바로 원인이다. 두 번째 원인은 각 지파들과의 전쟁과 사사들의 구원 활동을 요약해 놓은 내용인데, 세 번째는 레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미가 신앙, 이 네 가지가 다 부정적이에요. 다 부정적입니다. 무슨 부정적이냐? 레위 지파가 처벌 대리로 갔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모범을 보여야지 처벌 세컨드를 두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랬었다 이거지. 단지파, 이건 자기 하나님께서 물려준 땅을 적에게 뺏기고, 그리고 미가의 그 미신 우상을 또 뺏어가지고 가서 나라를 또 세운 거예요. 베냐민 지파, 화합하지 못하고 돌출 행동을 하다가 아주 말살될 뻔했다가 간신히 유지했잖아요. 자, 이게 네 가지가 다 부정적이에요.
자, 이게 바로 이 멸망한 원인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론입니다. 본론은 자, 이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런 내용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을 한 거고, 내게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나를 예언하는 것이다, 나를 계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거기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구속사.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걸 4차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요 D를. 그 말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5가지 개념을 딱 정립을 해놨기 때문에 다 적용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게 무슨 말이냐?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 신앙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무슨 길? 영생의 길, 영생을 가르쳐주는 지식이 바로 진리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생명은 여기서 육신적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길, 진리, 생명이시다.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 신앙은 아니다고, 단호히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잘못이에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염병을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지. 100명 모여라, 50명 모여라, 10명 모여라. 그건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은 것은 한국 교회의 실수다. 싸우면서 예배 드린 교회가 있었어요. 10%도 안 돼요. 한 10% 많이 잡아서. 그런 교회들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완전한 사사로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완전한 사사. 여기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지만은 삼손도 실수가 있고 기도원도 실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실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완전한 사사, 완전한 제사장,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만 모든 사역자의 완성품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 번째, 영생의 길,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번 죽이고 지옥까지 넣는 분을 두려워하라. 육신만 죽이고 영을 지옥에 쳐넣는, 지옥에 넣는 자가 아닌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건 어차피 한 번 죽어요. 빨리 죽거나 늦게 죽거나. 그러나 우리가 깔끔하게 죽어야 돼요. 죽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은 한평생 사는 생명이다. 두 번째는 영생에 대한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진리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세 번째,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 못 믿는 거예요. 알면은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만 믿어져요. 믿어지는 게 축복이고 안 믿어지는 게 저주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가 이제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설교 중에서 메시지죠. 나의 참된 길이란, 나의 참된 길이란. 자,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첫째, 원주민격인 육신적 악습을 끊는 생활이다. 원주민격인 육신적 악습을 끊는 생활이다. 원주민이 누구예요? 원주민이 누구냐? 바로 육신적 악한 습관들이에요. 게으름, 그 다음에 뭐 나쁜 짓 하는 거,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예배를 성의 없게 드리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악습이 이걸 원주민이에요. 이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끊는 거예요. 끊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것이다.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이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내 앞에 환경, 문제, 사건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밥이다. 이렇게 믿고, 말씀을 믿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두드리면 열린다. 구하면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라고 하는 말씀의 원칙을 세우고 동요하지 말고 당장 다 망해 없어질 것 같다가도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떨어지는 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기적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긴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돌아가신 하나님도 아니고 멀리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내 우편에서 나를 응원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고 하시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성도들 꼭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는 영광의 그 자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